우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주 사역은 고려인들이 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고 농사를 지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 주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을 위해서 영농센터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또한 그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자비량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사역인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 저희가 왔을 때는 요 사역까지만 사실 전개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4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제 조그만 그렇게 방 하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5m씩 떨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헐어서 겨울용 비닐하우스 있었는데 그걸 헐어가지고 예배당으로 저희가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2달 만에 성도들이 전부 모여서 전부 이렇게 지었는데 아무튼 건축 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짓고 새로운 것을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이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고려인 지원 돕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강제로 이주됐던 고려인들 그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이렇게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너희들이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해서 내쫓겼던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던 고향인 우리 연해주 땅으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아무튼 간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이들이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최소한 그 소외당했던 것, 고통받았던 것들을 치유받고 자식들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이곳이 되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또한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였지만 저희는 농사를 통해서 그렇게 정착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역을 이제 쭉 해왔고 현재는 25개 마을에 한 130명 이상의 가정들을 제가 꾸준히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쉬운 소리들도 많이 하였지만 이제는 저를 가르쳐 줄 정도로 훨씬 더 실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반들도 이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 고향을 찾아왔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희들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는 우리가 공급을 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근본적인 안전지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영농으로 지원하는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금도 받고 또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사역으로 이 고려인들을 돕는 사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다.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원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의 선정 기준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회원이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물론 저를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나 후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최우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줄 때 계속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 있어서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제 25개 마을 중에서 이제 많은 교회, 그 마을 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교회를 세워진 곳들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은 마을인 경우에는 인근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영농 식구들 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관계를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자기 집에 한 칸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고요. 또 이제는 농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스스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농사를 짓는 일을 겸해서 텐트메이커 사역자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여러 명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어진 짭이 농사라는, 영농이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농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영농센터 일꾼들,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농 가족들이 또 여러 명 있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차로 태워서 우리 인근에 있는 마을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너희가 이제 교회를 세워라, 이런 마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이제 5명이나 되는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그분이 교회를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갑자기 10명이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했고, 이제 제가 목사 선교사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몇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시게 하셨고요. 지금 오늘 영상에 보듯이 이제 교회가 조그맣지만 아름답게 커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학위를 받았어요. MDB 과정을 받고 학위를 받고 처음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안산 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좀 더 구비가 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외됐던,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피했던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지대, 육체적인 안전지대를 꾸미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영적으로 참된 안전지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분들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각각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말들과 그 다음에 자랑하는 혀를 다 끊으신다.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자랑하는 말들을 하고 싶어서 이 일들을 막 하는 세상,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봤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한테도 얘기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휩쓸려 가거나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한테 그건 아니지 않냐. 여호와께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끊으신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막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점검하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랴. 사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을 하지만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목이 곧아져서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혀는 우리 거다. 그렇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련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답답해서 마음이 눌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렇죠? 많은 손실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그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내가 기억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어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 이것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가련한 사람들이고 궁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말을 하죠. 교만하기 위해서 말을 하죠.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죠. 어둠의 것들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7번 단련한, 흙동안이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거죠. 때가 되어졌을 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를 돌보고 있으며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없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지대가 뭐지요? 천국이죠.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는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아첨하는 말이 없고 충실한 자가 인생 가운데 없어지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다 충실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경건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니까 그런 우리의 가슴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어디죠? 안전지대,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원까지 보존하시더라. 그 영원이 어디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힘들게 살면 내가 마지막에는 천국을 주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가 원하는 지대로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가 안전지대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 안산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있을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 토설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곳, 그 안전지대가 제가 볼 때는 이곳 교회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할 때 그분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너가 나를 찬양하려는 그 모습,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음성들을 우리가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작은 손짓, 몸짓 하나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롯.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롯은 정말 의인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롯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롯이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슴 아파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보았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은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련한 자의 눌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의 궁핍을 당하고 그 탄식이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역사들이, 이러한 서로 간의 격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보면 그렇게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련한 것도 알고요, 우리가 궁핍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함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내 주변에서 점점 충실하지 못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전한 지대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들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내가 비열한 사람들이 악뛰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궁핍함을, 저의 눌림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라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삶들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들을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안전지대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곳, 이제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굴 속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피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 아둘람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안전지대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안전지대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는 지역을 딱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자기가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의 샘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지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피성에서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는 그 마음, 이것이 안전지대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너무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서. 이 고백. 저는 제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저한테 던진 적이 있습니다. 흥규야, 너는 내일 새벽에 내가 이 땅에 재림한다면 그것이 너한테 복음이냐?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물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란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저한테 딱 물었을 때 전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흥규야, 내가 내일 새벽에 이 땅에 재림한다면 그것이 너한테 복음이냐?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동일하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주님. 제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제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늦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 전혀 없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속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구남매인데 우리 구남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면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될까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내일 새벽까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너희 가족을 다 구원하지 못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느냐?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셔서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머지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아무 시간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던지면 요즘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데요. 주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백이 그냥 입으로 떠드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이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안산사랑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지대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그런 축복을 다 얻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